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아직 새해에 적응하지 못해 여전히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새해가 되었으니 결심했던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매일을 결단하며 모든 일에 게으름 없이 나아가고 또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저희 마하나임 중고등부가 하나님과 함께 더욱 회복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옛 습관을 버리는 변화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듣게 될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를 이끄시는 목사님께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눈이 많이 옵니다. 몹시 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무탈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광고 먼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는 지속됩니다. 현재 정부 방역 수칙이 2.5단계를 유지 중인데요.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는 조금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좀 아쉽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은 댓글로 해주십시오. 이름도 좋고 출석도 좋습니다.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고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흔적을 댓글로 표현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청매 신청자를 받습니다. 선착순 10명인데요. 집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여러분 반 선생님들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또 댓글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과 주소를 남겨주시면 배송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이행시 참여자들 기프티콘 쏩니다. 이벤트는 종종 진행되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는 가치라고 하는 이행시를 보낸 친구들 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참 너무 좋았습니다. 이행시를 남겨준 모든 친구들에게 기프티콘을 하나씩 쏘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지요. 오늘 먼저 본문 읽어봐야겠죠. 오늘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참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가치를 존재에 두지 않고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참 전에 회자되었던 땅콩 회항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사건의 배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유가 곧 가치가 되는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 가치관에 우리가 함몰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이미 존재로 결정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과거 이집트 왕의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 이집트 왕이 얼마나 갑질이 심한 사람이었을지 여러분 아마 상상도 안 되실 겁니다. 고대 이집트에 유명한 게 2개 있지요.
피라미드가 있고요.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실제로 보면 이 거대한 크기에 잠식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 용도가 왕의 무덤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돌, 이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은 곧 신과 같았거든요.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미라로 만들었죠. 부패하지 않게 하고 언젠가 다시 살아날 때 자신이 부릴 시녀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매장할 때, 왕들을 매장할 때는요, 이 살아있는 하인을 같이 매장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인격적인 그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소 흉측했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였을 거예요. 살찐 암소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좋은 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절과 4절 이어서 읽어보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살찐 암소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왔습니다. 이 야윈 암소의 모습이 흉측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원문을 직역하면 생긴 것이 악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마도 그 소는 그 모양새가 무섭고 사나우며 잔인하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좀비소 같지 않았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파리한 7 암소가 살찐 암소들을 모두 잡아 먹었다는 데 있습니다. 소는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이잖아요. 근데 소가 소를 먹는다는 것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은 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만 바로는 이 비일상적인 일 때문에 놀라게 되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로의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너무 피곤했는지 다시 잠에 드는 장면이 이어지죠. 바로는 비슷한 또 다른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삭이 등장해요. 5절을 읽어봅시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7개의 이삭 나달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이삭의 모습은 잘 여문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 역시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뒤이어 이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7 이삭이 이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매우 충격적인 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이 꿈의 해몽 장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해몽 장면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좀비 같은 소가 그냥 소를 먹거나 이삭이 이삭을 삼키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이 표현을 여러분 잘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의 마음을요 아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깨기 전까지 바로는 꿈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강렬하게 이 꿈을 꾼 것입니다. 깬즉 꿈이라.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쁜 꿈을 2번 겹쳐서 꾼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왕이 꾸는 꿈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신의 영역에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꾸는 꿈들은 매우 특별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꿈을 바로가 만일 꾸었다면 바로는 이 꿈을 잘 해석하고 이 이집트라는 대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의 꿈은 단순한 악몽 정도로 치부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과거에 이 글을 읽는 이집트의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나라의 모든 일들과 이 바로의 꿈을 연관지어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평가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와 연관된 어떤 의미심장한 일의 예고를 본 것이고
그것을 잘 예측하고 잘 다스릴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8절을 읽어보면 이 바로왕의 마음 상태가 확 드러나죠.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아침이란 바로가 꿈에서 깬 다음날 아침을 의미하겠죠. 바로의 마음이 번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는 루아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존재의 중심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심이 불안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라는 제국에서 이 신과 같은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이 꿈 한 번 잘못 꿨다고 이 존재가 흔들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꿈은 그만큼 강렬했고 그만큼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서 이집트 안에 있는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부르게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점술가와 현인들은 현대식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타로점을 보는 사람쯤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큰 오해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굉장한 석학들이었어요. 네로라 하는 바로의 보좌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의 꿈에 대해서 이 현자들이나 점술가들이 그 어떤 해석도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해석이 바로의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꿈이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이 구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인생에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 고대 이집트는 현대의 거중기 없이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는 바로 그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 정점의 인물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지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 해석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필연적인 질문 앞에서 모든 인간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 필연적인 질문 앞에서는 없던 종교심도 생겨납니다. 도대체 인생에 대해서 누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점술가일까요? 여러분 이 땅의 현자들일까요? 아니면 과학기술일까요? 학문의 성과일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지은 존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해석이 필요한 존재라면 당신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이 꿈을 해석해서 총리의 지위까지 올라간 인물로 유명하죠. 그런데 오늘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아멘이죠. 누가 당신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2021년을 풀어나가는 첫 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중고등부에 처음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함께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외되는 인물은 없어요. 세상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바로라도 해석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해석이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요?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의 한 걸음을 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하지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요즘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방역 수칙.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또 방역 수칙도 잘 지키셔서 건강한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존재 가치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한 주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빠이요.